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아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해했습니다. 1층천, 즉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고 새가 나는 하늘, 구름이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2층천, 즉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 곧 이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3층천, 즉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셋째 하늘은 천사와 영물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 곧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가본 사람들은 이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가서 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청을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한참 열어놓았을 때 저도 가봤거든요. 청와대나 백악관에 들어가 본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천국에 가본 경험은 얼마나 굉장하였겠는가.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바울도 입이 건질건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바울 자신이 그것을 자기가 자랑함으로 자기가 교만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도 은혜를 받은 후에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또 은혜 후에 오는 시험에 넘어지기 쉬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속하고 감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한 것을 보아서도 은혜를 간직하기가, 은혜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후에 시험을 줘서 본전에서도 더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괴계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믿음은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믿음 생활에서 퇴보하면 그거는 실패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자만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언급한 이 육체의 가시는 헬라어 원어로 스콜롭스 테사르키입니다. 육체 사르크스에 꽂힌 가시, 말뚝, 뾰족한 도구 스콜롭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영상에 이렇게 보면 사슴이 이렇게 가시 담장을 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새끼는 그 옆에서 막 울면서 엄마가 나오기로 하는데 엄마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서가지고 그 가시를 철조망을 끊어줘가지고 구출되는 거 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육체에 가시, 말뚝을 하나님이 박아놓았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떠나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떠나기를 3번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과연 어떤 그 몸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면서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어서 그가 때때로 심한 발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은 그는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두통으로 인해서, 만성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참 역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기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한 것을 보아서 바울 사도는 안질의 문제가 있었다. 눈이 나빠서 힘들어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니까 그가 눈이 나빠서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설로는 바울이 그 당시 동부 지중해안 지대를 휩쓸고 있었던 맹렬한 말라리아, 일종의 만성적 열병에 걸려서 무서운 정상의 고통을 때때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열병의 두통은 시뻘겋게 다른 새 몽둥이로 이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참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가시는 다른 의미로 말뚝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죄인을 찌르기 위해서 만든 뾰족한 말뚝으로 몸을 찌르는 고통을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떠나기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 있을 때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고통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참고 이길 힘과 그로 인해 약한 것들을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치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결은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우리가 견뎌내어야 할 신앙의 연단과 가시도 큰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사명이 클수록 큰 믿음과 큰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것만 없어지면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고통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했다면 그러한 부족함과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도 족한 은혜인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고백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Whoever,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족하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만민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강도는 그가 어떠한 험악한 인생의 경로를 거쳐서 십자가의 그 형벌에 처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 옆에 매달린 살인강도 그에게는 십자가 형벌이 곧 구원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인이 한 1,500명 되는 큰 교회에 회개와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젊어서부터 대머리라서 그 교회 부임할 때부터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발을 써서 자기 가족 외에는 어느 교인 한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가발인 것을 탁 벗어서 밝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에 전 교인이 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아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미연약함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20년 동안 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신 그 산 꼭대기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래서 그게 최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 위에는 다른 고백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를 쓰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님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사랑에도 변질이 오고 그 사랑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고는 본래도 그랬지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아픔과 격한 고통 속에 시달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낙담하게 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촉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 whenever.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대처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감옥에 50세 된 전쟁 포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많은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가 곧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세르반테스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퇴각한 후에 어느 도시에 지하실을 연합군이 수색했을 때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 벽에 한 유태인이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긁어 새겨놓은 다윗의 별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태양을 믿노라. 둘째, 나는 사랑을 믿노라. 세 번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괄호하고 비록 아무 말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사도 인간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순간순간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의 고백을 저는 좋아해서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하나, 첫째, 그가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왜가 그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내가 평화를 누린다. 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셋, 그리고 그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넷, 그의 정하신 때에 그는 나를 고통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여기 있고 그의 보호하심 속에 그의 훈련 속에 그의 때를 위해 있다. 초대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핍박하는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그를 박해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그는 나를 86년 동안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까라고 말하면서 풀에 타 죽으면서도
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중동의 이라크 등에서 일어난 모슬렘 급진 세력인 아이시스에서 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12살 밑에 아이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동안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서 과연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순교할 믿음이 있는가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12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자기 목을 베는 그 시커먼 복면을 한 그런 아이시스 그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죽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 너희들 다 일러줄 거야.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시스 세력이 급히 몰락하고 말았다는, 만드는 이야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힘든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초대교회 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이 곧 고난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까지도 족한 은혜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직 죽기까지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되 아직 죽기까지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언제나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못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은 다음에도 나를 기억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입니다. Whatever. 어떤 불치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느냐고 위로하면서 내가 고통을 들어주는 좋은 책,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기쁨과 웃음을 주는 책을 가져왔으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내가 그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그러면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책은 제가 지은 책이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의 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이 9절에 나타난 오늘의 제목,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강하게 되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나 족한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입학식 축가 모임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는 브라질에서 온 한인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니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포르투기스도 잘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했는데 찬양을 하다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일이 있던 달에 F 학점을 받았답니다. 브라질에서 돈이 안 와서 생일날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하니 50센트가 남아있더랍니다. 한 700원 정도 남아있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가 또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그냥 서버리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내 생일날 내가 외로이 이곳에서 왜 힘들게 고생하고 있나 하는 서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 사명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자 혼자 강당에 나가서 열방을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먼 나라에서 혼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와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여러 학생들도 그리고 교수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서로를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를 만나는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읍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됨을 깨닫고 본문 9절과 10절에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크게 기뻐하고 이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은혜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시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아무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우리가 온갖 슬픔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는 한층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족하겠습니까? 모두셀라처럼 천수를 누리고 살아야 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족한 은혜입니다. 가시 없는 자 없으니 이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말하지 맙시다. 이 가시, 이 고난, 이 연단,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더 잘 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계시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십자가의 고통 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시의 연속 드라마 속에서 불쑥 좋은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튀어나올 것을 오늘도 올해도 기대하고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